번째 문단입니다. 80절부터 88절까지인데요. 히브리 알파벳이 타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 알파벳 소개하지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80절부터 88절인데 지난 9연부터 그러니까 문단 9부터 10, 11 이렇게 세 연을 다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 그 주제가 고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10연에서는 고난 속의 위로가 강조되었다면 오늘은 고난 속의 소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의 위로든 또 고난 속의 소망이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처음 119편 1절부터 8절 얘기할 때 119편 전체의 주제가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105절이 그 전체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를 회복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19편 읽을 때마다 말씀, 교훈, 율례, 법도 이런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됐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다. 이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80절에서 88절까지인데 한 절씩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0절 8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1절. 제가 81절을 먼저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나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사실은 119편을 이제 그 한 문단씩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크게 보면 다 그 주줄 그냥 그 말씀 같잖아요. 우리가 잘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참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참 그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한국말의 어순하고 히브리의 어순하고 다르잖아요. 일단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써내려갑니다. 우리 한국말은 왼쪽부터 써내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독특해요. 그래서 단어가 오른쪽부터 시작하거든요. 글자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 구조 자체도 영어처럼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게 81절하고 82절에 그 공통된 나오는 단어가 동사로 뭐냐면 피곤하다 하는 뜻이죠. 81절은 피곤하오나 또 81절에도 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피곤이라는 이 동사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피곤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칼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칼타.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게 지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쳤다.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는 거 말이에요. 탈진했다. 뭐 이런 거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말로 다시 말한다면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로 보면 지쳤다고.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바랐는데 주의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는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또 82조도 지쳤습니다. 내 눈이 그런 거예요. 지쳤습니다.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바라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어 그 문장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한국말도 써버리면 조금 뭔가 강조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어떤 시적인 분율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다시요.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다가. 우리가 일반 문장은 그렇게 안 쓰지만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지쳤습니다.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바라다가. 그 다음에는 언제쯤 언제나 그런 거죠. 언제쯤 주께서 나를 위로하실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그 어떤 단어로 나오는 그 뉘앙스가 보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푹 꺼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고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다라는 말이 또 두 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탈진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피곤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이제 이런 그런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예. 밤늦게 또 자면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죄송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냐? 그렇죠? 답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인은 두 가지 때문에 피곤하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응답이 없는 기도. 내가 기도를 들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너무 지쳤어요. 또 하나는 보응이 없는 현실. 보응이라는 말이 어떤 게 좀 바뀌어지지 않은, 좀 다시로 이렇게 좀 회복되는 현실이 아닌 그대로 보응이 없는 현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고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기도를 1년 내내 해도 응답이 없어요. 1년, 2년을 해도 아무 소식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청개구리 같이 들으려나? 그럴 수도 있죠. 제 아는 친구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다가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다가 그랬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그 어머니가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거꾸로 얘기했었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생각, 좀 살아계실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이렇게 천국처럼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피곤하다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 때문에 우리도 피곤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시적 표현이지만 83절 한번 보십시오. 81, 82절 다 8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그랬죠.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표현 같지만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연기 속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연기에 그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탔는데 이 가죽 부대 자체가 불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연기에 그을 넣어서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가죽 부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는 물도 넣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넣고 주로 물을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 주머니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상상이 되죠. 연기에 그을 넣어서 가죽 부대 같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9장에 가보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한 거죠. 이제 썩여가지고 꾀를 낸 거지 사실은 살라고. 그 헤어진 그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를 이제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다 헤어진 가죽 부대. 그러니까 거기 물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또 기운 그런 낡은 그런 신을 신고 또 여기 보면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일부러 준비하고 다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멀리서 온 것처럼. 바로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다 이제 처리를 하니까 자네들이 살라고 꾀를 낸 거잖아요. 그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가죽 부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시인은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응답 없는 기도. 그거에 이 시인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졌다. 여러분 이런 정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죠. 답답할 거예요. 또한 이 시인은 혹독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참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려니까. 84절에 나와요. 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넘어져서 거기에 빠지고 해를 당하고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신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을 던져 시인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응답이 없는 기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보응이 없는 현실 때문에 지치고 참 숨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럼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답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면의 깊은 감동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살 길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게 오늘 주제고 핵심 메시지죠. 오늘도 찬양곡 새로 아내가 지었는데 제목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도 이렇게 썼어요. 죽을 지경이라도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것까지 죽을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과 어떤 확신, 그런 다짐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고백은 있고 확신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짐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근데 그 요한 신약성경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론 3가지 얘기했잖아요.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한 권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1440년 동안, 그죠? 4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한 권으로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천지를 운영하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건드리면 우리는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도 그렇고, 바닷물이 좀 넘쳐서 흘러서 우리 이 육지를 다 덮어버리면 그냥 꼴깍하는 거죠. 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남극에 빙하가 녹으면, 이만큼 녹으면 바다 온도가, 아니 바다 그 수면이 1cm 올라가면 덮일 섬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40편 8절을 보면, 제가 내일 성경을 지나가고 5월달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죠? 예, 우리 다 아멘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게 자연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식물의 얘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지만 사실은 다 풀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즉 활력이 있어 좌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인용을 2가지 하면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져봐야 뭘 얼마나 하겠냐. 그거 다 이루면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죠. 또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제깍제깍 안 응답이 되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매일 성경에도 언급을 하나 해서 소개를 같이 또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무수한 날을 이렇게 바라며 보낸 경건한 시몬. 잘 알지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나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보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지리라. 내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됐죠. 또 여자 할머니가 나오지. 안나 할머니. 안나는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엔 사별하고 84세까지 거의 100년을 산 거 아니겠어요?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보겠다. 결국 만나게 된 거죠. 참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비록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응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119편을 잠시 좀 쉬고 이제 그 다음 12번째부터는 다시 가을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19편을 쭉 찾아보니까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49절이고 하나는 116절이에요. 49절은 전에 한번 찾아봤죠.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기억되는 말씀을 붙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또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게 또 기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119편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말씀만 끝까지 붙들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소망